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묵상하게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로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여름이 지나도 여전히 무덥지만 새 힘을 내서 말씀 잘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삶으로 살아낼 때도 성령님 주시는 새 힘으로 잘 살아내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위협에 맞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37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새번역과 쉬운 성경 이 두 가지로 말씀 듣겠습니다. 제일 먼저 새번역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원로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두르게 한 뒤에 이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그들은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대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대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네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랍사게는 자기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후퇴하여 림나를 치고 있는 아시리아 왕과 합세하였다. 그때 아시리아 왕은 에티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자기와 싸우려고 출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임금님께서 유다 임금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의지하는 너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여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너는 아시리아 왕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멸하라고 어떻게 하였는지 잘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만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느냐? 나의 선왕들이 멸망시킨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족을 그 민족들의 신들이 구하여 낼 수 있었느냐? 하마세 왕, 아르바세 왕, 스발와임 도성의 왕, 그리고 헤나 왕과 이와 왕들이 모두 어디로 갔느냐?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 보아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내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신들이 아니라 나무와 돌로 만든 것들이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다음으로 쉬운 성경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슬퍼서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히스기야는 왕궁 관리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나이 든 제사장들을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모두 베옷을 입고 이사야에게 갔습니다.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로서 예언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슬픔과 심판과 부끄러움의 날이요. 마치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도 아이를 낳을 힘이 없는 임신한 여인과도 같소. 아시리아의 왕이 랍사게를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했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 말을 들으셨을 것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시기를 원하오. 그러니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드려 주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오자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주인에게 이렇게 전하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네가 들은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아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나를 모독한 말 때문에 놀라지 마라. 보아라, 내가 아시리아 왕에게 한 영을 넣겠다. 그는 어떤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내가 그를 그의 땅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 그때 랍사게는 아시리아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말을 듣고 후퇴하였습니다. 그리고 림나성을 공격하고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갔습니다. 아시리아의 왕은 에티오피아의 디르하가 왕이 자기를 치기 위해 오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네가 의지하는 하나님께 속지 마라. 아시리아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네 하나님의 말을 믿지 마라. 보아라, 너는 아시리아 왕들이 지금까지 한 일을 들어 알고 있을 것이다. 아시리아의 왕들은 모든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다. 너만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백성들의 신들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였다. 내 조상들이 그들을 멸망시켰다. 내 조상들은 고산과 하란과 레셉을 멸망시켰고 들라살에 사는 에덴 백성을 멸망시켰다. 하맛과 아르밧의 왕들이 어디에 있느냐? 스발와임 성의 왕이 어디에 있느냐? 헤나와 이와의 왕들이 어디에 있느냐? 히스기야는 사자들이 보낸 편지를 받아 읽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보좌는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 사이에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땅 위의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아주십시오. 사나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한 모든 말을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아시리아의 왕들은 정말로 여러 나라와 그 땅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왕들은 그 나라의 신들을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그것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저 왕의 손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것은요, 평안할 때가 아니라 위기가 닥칠 때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남왕국 유다 나라의 히스기야 왕도 그렇죠. 앞서서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스 왕은 나라의 위기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했었습니다. 그 믿음이 당시에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났었죠. 하지만 아들 히스기야 왕은 다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그 위협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를 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런 큰 위협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 사실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됩니다. 큰 1번입니다. 1절에서 7절을 보니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랍사게의 오만한 망언을 들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1절에서 4절을 보니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는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군으로부터 제안을 하나 받았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는 아수르를 함께 연합해서 물리치자라는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아하스 왕이 이를 거부했고 반대로 이 동맹군이 남왕국 유다로 쳐들어오는 것은 아닌가 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이사야가요, 아하스 왕 보고 그 동맹군은 결국 패할 거니까 외국 나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에 아하스 왕이 그 동맹군을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물리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꾀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당장은 그 위기를 넘긴 것 같아 보였는데 오히려 이 일 때문에 나중에 더 큰 위기가 생기게 됩니다. 아수르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잡아먹고 나서 바로 밑에 나라인 남왕국 유다까지 욕심을 냈어요. 오늘 말씀의 상황에서는 이제 주전 701년에 예루살렘 성벽까지 이게 겹겹이 포위를 했죠. 하지만 히스기야는요, 이 위기 상황에 아버지와 다르게 정말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만 붙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히스기야는요, 제사장들과 신하들과 모여가지고 회개하면서 이사야에게 왔습니다. 원어를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를 부탁할 때 아마도 이런 표현을 쓰면서 정말 조심스럽고 공손하게 플리즈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표현을 쓰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가 지난날 지은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기를 주저하면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2번입니다. 낙심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은 무엇입니까?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니 아수르 왕의 종들이 하나님을 모욕한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서 칼에 죽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이 상황만 보면은요, 오늘 당장 방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주변은 모두 아수르 군대에게 정복당해서 짓밟혔고요, 예루살렘만 섬처럼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아수르가 성벽을 겹겹이 이제 물리적으로 포위한 것 말고도 성 안에 이 심리적으로도 막 비열하게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지금 싸울 의지 자체도 완전히 꺾어버리려고 하는 건데요. 나라가 이제 안 밖으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유다 나라는 전에 의지했던 외국 나라들도 이미 다 망해서 사라졌죠. 더 이상 의지할 그런 다른 나라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니까 그제서야 참되게 의지해야 할 분이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사야에게 찾아갔습니다. 이사야가 이제 하나도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내 꾀와 상황이 통하지 않을 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때이죠. 이사야는 당장 군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작전 이런 걸 말해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아수르 왕의 종들이 랍사게라고 하는 왕의 종이 또 편지로 겁을 주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를 하죠. 이어서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은 우리의 영혼 또 성령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바람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생각, 태도, 마음가짐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의 생각과 마음을 직접 쥐고 흔들어 버리겠다. 그 뜻이죠. 이제 하나님은요, 아수르 왕이 거짓 소문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급히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록 할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자기 나라에서 칼에 찔려서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고도 예언을 해주시죠. 이제 이 전쟁의 모양이 바뀝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사람 히스기야와 사람 아수르 왕의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니죠. 위대하신 하나님과 또 교만한 죄인 아수르 왕의 싸움이 된 겁니다.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최후의 승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눔 1번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조롱 섞인 그런 위협을 듣자마자 내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붙잡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최근 내가 마주한 문제 앞에서 내가 제일 처음 한 반응은 염려나 하소연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8절에서 20절까지를 보니 끈질긴 위협 앞에서 히스기야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보낸 편지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9절에서 13절을 보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 많은 나라의 신들이 이미 자기 백성들을 구하지 못하고 아수르 때문에 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이요, 이제 유다 나라와 싸우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소식 하나가 들립니다. 남쪽에 있는 구스, 지금의 이제 에티오피아에 해당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거대한 이집트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었어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뭐 백인도 됐다가 흑인도 됐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고대의 이집트에도 파라오가 다 똑같은 파라오가 아니고 이 정권을 잡는 또 세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때 이집트는 디르하가라는 구스 출신이 왕이었고요. 흑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런 구스 세력과 새로 정복한 이 이집트 세력을 합쳐가지고 아수르에게 쳐들어가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아무리 이집트가 정치적으로 혼란해서 이빨 빠진 호랑이였다 하더라도 아수르 입장에서 유다와 구스 이집트 연합군까지 다 상대한다. 이것은 정말 겁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요,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 군대를 뺍니다. 하지만 그냥 빼지 않죠. 유다, 너네 지금 전쟁 끝났다고 착각하지 마. 지금이라도 항복해. 이렇게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협박과 함께 보낸 겁니다. 야, 다른 나라 봐봐. 세상 어떤 신도 우리 아수르 군대 못 이겼어. 이 사실을 막 얘기하면서 정말 실제 사실이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또 공포를 받았겠죠. 하지만 나중에 아수르 왕은 여호와 하나님마저 아무것도 못하는 가짜 신이라면서 심하게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듣고 계시고 안 보고 계신 것 같아도 이 악한 모습을 다 알고 계셨고 나중에 약한 사네립, 아수르 왕을 심판하십니다. 2번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14절에서 15절까지를 보니 그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글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는 걸 보면서 이제 살겠다,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그때 아수르 왕으로부터 방금 전 얘기했던 그 협박 편지를 받은 거예요. 정말 받고 덜덜 떨리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보고 믿지도 않았거니와 아수르에게 항복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예배 장소로 곧장 올라가죠. 그리고 이번에는 전과 다르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직접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릴 때요, 히스기야가 그 협박 편지를 하나님이 더 잘 보시도록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제 활짝 펴놓습니다. 아수르 왕이 비방한 사람이 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주님, 제가 이만큼 큰 충격을 받았고 제가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라는 그 뜻으로 이렇게 한 거죠.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요, 자기 힘이나 이웃나라에 기대려고 했던 모습과 완전히 다르게 히스기야는 또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만 붙잡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참 많은 위기를 겪죠.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더 완전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히스기야가 궁극적으로 간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20절을 보니 이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셔서 천하 만국이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인 이사야 37장을 보면요, 정말 두 사람이 비교가 돼요. 너무나도 교만한 아수르 왕과 하나님 앞에 너무나 겸손한 히스기야 왕이 서로 이렇게 비교가 되죠. 특히 20절에서 히스기야가 천하 만국이 오직 당신만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을 원어의 느낌으로 또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그 내용을 생각나게 해요. 히스기야는 자신이나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정말 너무나 염치 없는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고 앞으로도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꽉 막힌 위기를 뚫어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던 언약, 이 약속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온 세상에 참신이다, 위대한 하나님밖에 신이 없다 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린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할 때 결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를 오래 드리고 많이 드려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성에 차지 못하지만 그 자격 없음에도 도와주시고 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사실 자체가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나눔 2번입니다. 사내립이 협박했던 그 편지처럼 우리 주변에는요, 야, 교회 왜 다녀? 예수님 왜 믿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이런 속삭임으로 가득하죠.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마음, 생각을 더 지배하면서 우리 믿음을 흔드는 그 세상의 위협 소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떨쳐내야 할 그 소리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세상의 조롱 앞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우리 주님 부활하신 기쁜 주일날 뵙겠습니다.